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실은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생명을 다한다고 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한데요. 존경하는 우리 이규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생명 같은 주일 1, 2부 예배를 맡기신 것은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당부로 알고 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큰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저는 요즘 청년 문제가 저희 심령 가운데 늘 자나깨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을 잘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그 말씀만 요즘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할 법을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데 관건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제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안배를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인류 문명을 선도해야 할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PPT가 좀 컬러가 좀 잘 안 나고 있는데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이 합세해서 인류의 그 거대한 그런 이 문명의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문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이 도입 단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급진전을 하게 되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사실 그 요인만으로도 엄청난 문명의 그 변곡점을 일으키는 변수인데 코로나19 팬데믹이 합세해서 거대한 문명의 지금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이 와중에 그 역사의 그 중심축으로 지금 접어들게 된 현실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 저는 인류 문명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 왔는데 이 문명의 중심축이 그동안 이제 서구 세계 중심으로 이제 이끌린 바 되었는데 이 그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합세한 이 문명의 이 변곡점 안에서 그 비서구 세계로 그 이제 문명의 중심축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팬데믹이 막 발응을 할 때에 제 논평서를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것이 팬데믹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좀 불길한 예감이 든다라는 글을 이제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명의 중심축이 서구 세계에서 비구의 서구 세계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글을 또 발표를 하고 그럴 때에는 많은 분들이 좀 반신반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 견해에 동조를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PPT가 지금 잘 안 띄워졌는데요.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명의 중심축이 서구 세계에서 비서구 세계로 이동을 해 가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그 큰 그런 위대한 그 기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특별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그 희망인
한국의 이 청년들, 특별히 한국의 기독 청년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서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기도, 비전과 사명, 그리고 실력과 인성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 한국의 기독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가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는 많은 그런 그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 자살률 문제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큰 틀에서 보았을 때의 세계 미래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그 이제 문명의 중심축이 서구 세계에서 비서구 세계로 이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것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아시는 성도님들은 좀 직감적으로 느끼겠지만 서구 세계가 좀 문명사적으로 약간 지금 위기의 당면에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영적이고 좀 정신적으로 뭔가 좀 쇠락해가는 그런 기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여기에 그 나열한 것들을 한 1시간 동안 설명을 해도 부족할 만큼 지금 서구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금 성혁명의 함몰됨으로 인해서 지금 서구의 문명이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좀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제33회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좀 통탄에 맞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건전한 시민의식과 보편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많은 이 사람들이 이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 지금 서구 세계의 현주소를 발견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대서특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뭐 트랜스젠더 광기는 문화 붕괴의 징조다, 또 젠더 정체성의 폭발은 이 문명 붕괴의 징조다라고 이미 서구 세계에서 이런 그 논의들이 이어져 왔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자리가 아니었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이제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문명사를 대전환시켜야 할 지금 요청 앞에 서 있는 중심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시대사조의 함몰됨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서구 교계와 신학계를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바로 여러분 세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5, 6년 정도 그 전부터 제가 연구를 하면서 꾸준히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의 견해를 좀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런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영성과 성령의 역사를 계승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면은 이 그 유럽의 교회가 주축이 되었던 제일 종교 개혁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뭐 카톨릭의 반대라든가 또 이제 여러 많은 그 악조건으로 인해서 이게 온전히 정착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제일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 서유럽 국가들이 지금 기독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은 제일 종교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이러한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제일 종교 개혁을 그럼 누가 일으킬 것인가를 놓고 볼 때에 바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일으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그 20대에 대부분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셔서 이분들이 생명, 그 정말 생명과 같은 복음을 전해 주셨고요. 이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한 800여 개의 학교들을 세우셨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되어서 저는 항상 이분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 이 종교개혁의 영성과 성령의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부르심과 민족적인 사명,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과제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청소년 여러분과 청년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과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분들을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8.15 광복절을 이제 맞이했었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3가지 정도를 늘 가슴에 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저희 학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정말 이 나라 이민족, 정말 그 전쟁의 역사를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과 그 역경으로 점철이 되어 이 나라 이민족에게 애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이 3가지만 늘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위 공부를 마쳤는데요. 특히 이제 이 안중근 의사 이분, 그 다음에 또 이 유관수 열사, 이분들이 정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 기틀을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되면은 이 안중근 의사 이분이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지를 한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일부 설교를 드리면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노심초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PPT를 우리 목사님께 전하고 갈 테니까 꼭 한번 개인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유관순 열사가 남기신 이 정말 저는 지금도 이거를 읽으면은 이게 마음이 눈물이 차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제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반드시 재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그 존재를 제가 전 세계 교회들을 다 찾아보았는데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만 하는 그것을 제가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희망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연배가 있으신 중장년, 우리 고령의 신년 성도님들도 항상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실 때 바로 이 세대가 21세기 인류 문명을 대전환시켜야 할 시대적인 요청 앞에선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MZ세대에 대해서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 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신인류, 스마트폰 정보혁명의 선도세대, 많은 수식어들이 이제 우리 MZ 세대, 지금 잘파 세대라 이제 MZ 세대는 이미 좀 지나갔고 잘파 세대라고도 이제 Z 세대하고 알파 세대를 이제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요,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은 이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그 합세한 이 문명 전환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청년 세대가 이 희망을 잃고 절망을 해가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그 큰 그 이제 마음에 무거운 이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이제 타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청년 세대가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4차 산업혁명과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청년 세대를 바르게 세워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존립의 이 존망의 이게 그 결정을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어느 문제보다도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류 문명이 대전환하는 이 격동의 시대를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대처하고 선도해 나갈 것인지, 앞에서 끌어가는 주도하기도 하고 또 선하게 어떻게 이 인류 문명을 이 대전환하는 이 격동의 시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끌어갈 수 있는지를 제가 한 10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의미를 잃어버린 삶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 무의미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실현은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삶의 의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제가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세계에 흩어진 명사들이 추천한 여러 도서들이 있는데, 1순위로 꼽히는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유태인 정신의학자이면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이제 딛고 일어나서 이제 생존을 한 분인데요. 이 홀로코스트 와중에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분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분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거를 식음을 전폐를 하고 9일 동안에 쏟아낸 책이 바로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이 우리 오늘날 청년들에게 왜 더 중요하냐면,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주장을 하기를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빅터 프랭클처럼 강제 수용소에 투옥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마치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9일 동안 그렇게 생명과도 같은 그런 이제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생명을 얻은 이후에 풀어낸 이야기를 다 쏟아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는 이거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삶과 좀 대비를 하면서 이거를 좀 한번 연결을 시켜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우리 오늘날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줄 수 있으며, 어떠한 우리가 해답을 좀 발견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2010년도면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아마 막 태어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 대한민국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쓴 책들이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을 우리 연배가 있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청춘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냐면, 우리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이 얘기 듣기도 싫다, 그래서 우리는 빈털터리 세대라고 그렇게 이제 청년들이
고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하소연을 한번 좀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부자면 이제 나도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님 굉장히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시는데 내 인생도 정말 더 비참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한테 왜 결혼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애는 사치고 결혼은 남일이다. 예, 그리고 지금 문명이 그 전환을 하고 있는 그 이 시대에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해서 내가 한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실업률이 너무나 심각한데 그나마 일자리를 얻어서 내가 일을 해도 내가 내 감정과 영혼을 팔아서 노동을 하고 평생 안 쓰고 안 모아도 안 쓰고 내가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집 한 채에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평생 마음을 졸이면서 구차하게 살아니 차라리 내가 그냥 생명을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헬조선이라는 말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언어로 인해서 청년들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총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청년들을 회복시키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 삶의 로고스를 발견하라는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로고스가 도대체 뭐길래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이 로고스를 이야기를 할까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네, 이분이 로고스를 설명을 할 때에 이 예화를 이제 항상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실화입니다. 네, 1964년 이 로키 산맥을 이제 한 등반가가 이제 등반을 하는 이 와중에 이 폭설 눈 폭풍을 맞아가지고 이 크레바스라고 해가지고 그 빙벽 사이에 그 틈에 떨어져서 그래서 엄청난 그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네, 한동안 정신을 이제 잃었는데요. 네. 눈을 떠보니까 온몸에 그 통증이 밀려와서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그 절망감이 확 이제 밀려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많은 그런 회한이 이제 계속해서 밀려오면서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그러면서 이 사지를 조심스럽게 한번 움직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몸이 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발을 한 발 한 발 내딛어가지고 그 밤에 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게는 마치 죽을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이 마지막 위기 순간에는 이 최후의 힘이 괴력이 비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생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저는 이제 조직신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는 조직신학자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로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연구하면서 이런 그 이제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의사로부터 갑자기 이제 당신은 언제 이제 한 3개월 후에 이 세상을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다. 너무 늦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는 뭐 절망과 분노와 이런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다가 그러다가 차차
차츰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을 인도해 오셨던 여정을 생각을 해보고 또 가족의 사랑과 이 많은 것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건강했을 때 뭐 100일, 1000일만큼이나 값지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건강했을 때와 지금 비록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지금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을 때 어떤 삶을 선택을 할 것인가를 질문을 받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답변을 할 것 같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이제 강의라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놀랍게도 이분들이 비록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삶의 의미를 진정한 그 감사와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이 순간이 자기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 최후의 이 마지막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인간 안에는 놀라운 그런 최후의 힘이 모든 인간에는 비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바로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굉장히 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쏟아 놓을 텐데요. 어쨌든 이러한 바로 빅터 프랭클은 오늘의 우리 절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이 절체절명의 마지막 위기 순간에 발휘되는 이 로고스를 발견하라고 조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명 전환기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 청년들은 더더욱 심하겠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 두려움이 확산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인생사와 이 세상사에 대해서 긴 안목을 가져라고 저는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날 이 타로 또 무슨 뭐 사주나 이 미신 무속이 하나의 문화적인 그런 어떤 트렌드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형국이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대학가를 이제 그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다가 요즘에 이렇게 가보면은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이렇게 이제 타로 점집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 이제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워낙에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이제 두렵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라도 이제 의존을 해서 이제 이 어떤 이 불안한 이 시대를 타개를 해 나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크리스천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성경 대신에 지금 점을 보는 그런 이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해도 안 되고 그냥 이러다 보면은 그냥 이제 삶을 쉽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온 연수가 짧다 보니까 그냥 자그마한 일을 그냥 겪게 되면은 그냥 내 인생 끝난 것 같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너 이번 생 망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인생을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죽음을 연구를 하면서 자살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 그 OECD 1위가 2003년도부터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IMF 외환위기 그 이후부터 이게 지속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지금 그 위기 상황이냐면 OECD 자살률 1위가 2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거의 예외 2위로 떨어진 해는 2, 3회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민족이 원래 이런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역사적인 한 시점에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우리 민족의 그 생명력이 이렇게 소진이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40대 그 이후 연령층에서는 자살률이 그나마 조금씩 이제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10대와 20대에서는 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일까요? 네. 특히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제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러지 않을까. 그냥 인생이 그냥 어느 때까지만 행복하고 어느 때까지만 불행하고 뭐 기쁘고 건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행복, 불행, 기쁨, 슬픔, 건강, 질병, 이게 계속해서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어져가는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뭐 슬픔 총량의 법칙, 기쁨 뭐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다 평탄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그런 희로애락이 다 이제 감추어져 있으면서 남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나만 고통 겪고 나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이 다 누구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좀 좋은 일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가만히 이걸 지켜보다 보면 이게 꼭 좋은 일인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연배가 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고령의 시니어 성도님들은 제 말을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통스럽게 안 좋은 일로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신앙도 깊어지고, 그리고 내 사역의 지평도 넓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전화위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봐야지. 왜냐면은 이게 인생의 행복, 불행, 기쁨, 슬픔, 뭐 건강, 질병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초반기, 그다음에 중반기까지는 좀 고전하다, 나중에 말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러니까 짧은 그런 단견으로 인생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리 특히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은 좀 깊이 좀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제가 이제 인생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요, 모든 것이 평탄한 그런 이 태평성대에는요, 인물이 안 나와요. 네, 위대한 인물이 안 나와요. 저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있냐면, 그냥 소소한 소시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굵직굵직하게 일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을 좀 키우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20세기가 이제 우리 고령의 시니어 성도님들 막 전쟁을, 우리가 또 폭력혁명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런 난세에는 인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패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되고 이러면서 좀 태평성대가 좀 이제 유지가 되어 가다가 오늘날 이르러서는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이. 그런데 바로 지금 이렇게 문명이 전환하고 있는 이 시점이 또다시 저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마음에 탁 이제 꽂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도 네, 옳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지금 난세거든요. 지금 이 총체적인 문명의 전환기, 총체적인 그런 난국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뜻을 반드시 좀 발견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요즘에는 미래학자들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류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전국 기독교수 연합회 부회장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많은 또 이제 그 기독교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미래학자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또 분이기도 한데, 그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그걸 대표하는 미래학자를 넘어서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라고까지 이분을 거론을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해박한 지식으로 뭐 주로 대한민국의 미래, 아시아, 세계 미래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번에 의외로 고난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게 좀 이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청년들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신중년의 갱년기도 살아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해서 사춘기 자녀만큼이나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청년의 이제 부모 세대를 일컫는 것이죠. 예, 은퇴를 해도 세 가지 고난에 부딪힌다. 자신의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이제 계속 부양을 또 해드려야 하는 이 부모님 문제, 자녀를 계속 돌봐야 하고 30년 이상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자신도 50년을 세상과 더 싸워야 한다. 앞으로 더 크고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미래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은 고난과 함께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기독교 문명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느끼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 일어나는 게 이 인생사와 세상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면했을 때에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이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인생에 대한 올바른 방향도 찾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 고난은 더 나은 미래, 더 큰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훈련소다. 고난이 큰 만큼 더 큰 사명이 우리를 기다린다. 제가요,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사명을 넓혀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연구를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를 안 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해안을 주시고, 또 영적인 또 인사이트를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명이 이제 확장이 되었는데요. 이분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큰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 자살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자살 그 이제 지표인데요. 지금 10대, 20대부터 30대까지 그 사망 원인 1순위로 좀 자살이 지금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자살자 수를 차지하는 게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부모님인 40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살자 수가 지금 이 연령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특히 아버지들이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잘 안 흘리시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자신이 울게 되면 이제 가족들이 불안해하니까. 왜냐하면 자신은 가장을 꿋꿋하게 지키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눈물을 보이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가끔 이 시를 좀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들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 이제 사석에서 이제 남자 교수들하고 식사를 할 때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 현금 얼마만 있으면 나 당장 학교 그만둘 거야. 사실 남자 교수 정도만 돼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 이제 포지션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얼마만 나한테 주어지면은 당장 그만둔 거야. 그러나 이제 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표를 이 마음에 품고 다닌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냥 이제 옳은 것도 옳다고 말을 못하고, 이제 그른 것도 그르다고 말도 못하고, 왜냐면은 자신의 속마음을 이제 소신 있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해직을 당한다든가 이제 여러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마음이 늘 복잡한 것이죠. 네, 마음이 늘 무겁고, 네, 그리고 늘 이제 의기소침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우는 것이죠, 아버지들이.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이거를 모르다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는 약해서도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혼자 늘 우는 것이죠. 이 시를 60대 여성 이제 이 시인도 아닌데 이분이 이 시를 남기셨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속의 걱정, 밖의 근심,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세파의 이런 그 근심이 우리에게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바로 인생이지 않은가, 이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그 현실인데요. 오늘 그 우리가 그 나눈 이 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개역개정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도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어떤 그 고통과 슬픔이 돌덩어리처럼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어떤 고통이 물밀처럼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냥 나아가십시오.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뭐 혹시 다른 기회를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그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면서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디에서 그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과 그 두려운 마음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셔라. 예, 평생 저하고 약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어떠한 그 불안, 아마 인생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그 불안함 앞에 불안이 엄습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의 평강을 빼앗아갈 때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셔라 라고 저는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꿈과 비전, 지금 사명이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지금 꿈을 다 잃어버린 시대라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꿈과 비전, 사명을 반드시 발견하라. 특히 20대에 이걸 반드시 발견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10대, 20대가 바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을 바칠 만한 꿈과 비전, 사명을 발견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연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 열정이 넘칩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자기를 역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자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10대와 20대 우리 그 청소년과 청년 안에서 이 자기를 자해하는 이 자살률이 그렇게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학창 시절을 후회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열에 뭐 9은 다 후회를 한다. 왜 후회를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일찌감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진로 설계를 안 해서 후회를 한다. 네.
지금 이게 정확한 팩트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한 40대 조금 넘어서, 이게 지금 21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앞당겨졌습니다. 대략 40 중후반 넘어가면은 첫 직장에서 이제 거의 뭐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 조직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분들이 이제 실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40대, 50대 이후에 자살률과도 다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찌감치 그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인생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직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애써서 이제 직장을 뭐 엄청나게 높은 취업 경쟁률을 뚫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십니까? 이거 대부분 나와요. 거의 1년 안에 한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0대 후반 또 30대 그냥 이제 막 들어갔다 나오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왜 나오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조직에 부적응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받은 상처, 이 아픔들이 회복이 안 되면은 그냥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조직에 안 들어가고 그냥 쉬는 청년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에 그냥 쉬는 청년 백수 이게 다 뭐 세분화되기도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발표가 되기도 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데 대략 고독 운둔 외톨이 청년 뭐 6, 70만 포함하고 그러면 한 대략 150만에서 200만 정도의 청년들이 그냥 이제 생명력이 소진이 되어가고 있는 그냥 시들어버리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이게 다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존망의 위기와도 이게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청년 세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이 인생 사명을 발견한 것이 얼마나 이 앞으로의 그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의종으로 서원을 했고 사실 바로 제가 신학을 하기를 원했는데 주변에서 바로 어린 나이에 신학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일반 학문을 통해서 좀 성숙해진 시기에 신학을 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과정으로 이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품었던 그 이제 꿈과 비전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대로 이어져 가고 제 인생을 계속해서 견인해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거 발견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예, 저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저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제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100% 응답을 해주십니다. 네. 우리나라에 앞서도 제가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생명과도 같은 복음을 전해주셨던 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20대 오셨어요. 20대 초반에. 그래 오셔가지고 뭐 아내가 아기 낳다 죽기도 하고 또 정말 생명 같은 자녀를 잃기도 하고 막 그 아내 잃은 고통, 자식 잃은 그 참적인 슬픔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이제 전해 주셨는데 특히 저는 이제 루비 캔들이 이분이 그 양화진 서울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는데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코리아에다 바치겠다라는 이제 묘비명을 남기셨는데 이분이 순교하시기 전에 미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그 서시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이거 원문 한번 여러분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저는 한동안 제가 이거를 눈물이 계속 차올라서 이게 계속 저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정을 묻겠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생명을 다 바치셔가지고
이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이게 지금 다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청년들이 장차 제2종교개혁을 이룩할 그런 거대한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을 이분들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요, 제가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걸 비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 비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는 조직신학자, 이거 종교사회학자이고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저 요즘 AI에 대해서, 지금 미래학에 대해서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 기기에 함몰된 삶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특히 이제 대중교통을 보면 지금 이 AI가 지금 스마트폰에도 좀 장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디지털 기기 AI를 어떻게 지혜롭게 교류하느냐에 따라서 한 인생이 달라진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AI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AI가 주는 그 혜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누리되 AI에 끌려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금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AI와 지혜로운 교류를 하지 않게 되면은 AI에 지금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제가 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가 꽤 됩니다. 지금 인간의 그 기술 문명은 지금 일치월장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인간은 점점 무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도 못하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요. 점점 인간이 무능해지는 것이죠. 기계는 24시간 무한대로 발전해 나가는데 인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인간은 계속해서 이제 점점 더 무능해지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금 AI가 무섭게 진화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실체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주로 연구실에서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냥 이거를 터뜨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챗 GPT가 벌써 1년 안에 지금 4개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계속해서 이게 아마 더 이상 점점 더 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AI의 어떤 그런 얘들 경고하는 목소리도 AI의 대부가 경고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고 이제 심지어는 AI 단일 의제만으로도 지금 국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G7 그 28개국 그 정상들 또 AI의 뭐 관련 기업인들 뭐 지금 다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AI를 어떻게 안전하게 결국에는 이 AI 기술이 초래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후손들의 미래를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은 개인의 힘으로는 이게 지금 막을 수 없다. 일개 국가의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이제는 이게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거를 막아내야 될 만큼 이게 점점점 이 AI의 지금 이제 위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은 잘 새겨 들으십시오. AI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인재가 앞으로의 그 미래 인재의 그 갖춰야 할 그런 이제 큰 그 이제 덕목이란 준비 태세라는 거를, 그래서 AI가 열어줄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 제시와 또 구체적인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이 AI로 인해서 존엄성이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AI가 주는 혜택은 잘 활용하되 이 AI가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은 이거를 막아내서 이 인류 문명을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이제 왜 우리에게 또 중요하냐면은 이게 지금요, 이게 지금 AI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지금 기술 문명은 일치월장 진일보 하는 데 반해서 인간이 점점 더 지금 무능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오죽하면은 지금 우리 청년 세대 안에서 실질 문맹률이 75%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두세 줄만 넘어가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숏폼이라든가 이 영상에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활자로 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꾸만 이제 집중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학습 능력도 저하되고,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해법을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을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지체가 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제가 더더군다나 이거를 보면은 제가 우리 또 목사님들께 저희 PPT로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꼭 강의를 듣지 않아도 이 PPT만으로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계속 제 강의를 상세하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11월 달이면은 세계 어떤 총장님 또 이 글로벌 교육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이 포럼을 서울에서 11월 달에 개최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26살이 넘어가게 되면 성장이 멈추느냐. 네. 사실 저는 교육 전문가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0대 때는 막 친구들하고 자연 속에서 햇빛 받아가면서 막 뛰어놀아야 됩니다. 막 뛰어놀면서 막 웃으면서 막 땀 흘리면서 막 뛰어놀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은 머리 바짝 싸매고서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입시 공부에 치여가지고 공부에 막 질려버려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그냥 공부에 손을 놔버리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가만히 이제 저는 전에는 박사과정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었거든요. 좀 연배가 있는 분들. 그러다가 이제 학부 학생들을 가르치게 지금 이제 최근에는 학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공부에 질려버려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정말 대학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제야말로 공부를 해야 될 때인데, 26살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성장이 멈춰버리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쟁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는 평생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네. 이제 대학에서 공부한 지식만으로는 평생 먹고 살던 이제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배운 지식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게 유효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4년, 5년 되면은 이제는 그냥 지식이 그냥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평생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평생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요, 우리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이제 평균 수명이 40 정도 사셨고, 환갑 지나면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고, 아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만 잘하면 120세까지도 살아갈 수도 가능해질 수도 있는 이제 지금 시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곱절은 더 오래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감당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억울해야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2배나 오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이게 얼마만큼 행복한 것인지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은 문명사적으로 위기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다 웬만하면 다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하고 온라인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책 한 권씩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책이 한 700권 이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행복했습니다.
네. 이것만 제대로 이게 평생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행복한 삶이라는 거를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저는 오늘날 청년 문제의 절반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데요. 이게 혹시 다음 기회를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것이 이 평생 교육에 대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배운 지식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갈 만큼 이게 문명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는 이 대학의 교수자들이 당장만 생각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졸업하고 나가서 10년 후, 20년 후를 미리 내다보고 학생들을 준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된 세상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툭툭 털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채워 나가야 될 거를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현장 실습을 통해서든 뭐 요즘에 책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요. 또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무한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평생 이제 공부 시스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요거만 제대로 습득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행복한 과정이라는 거를 저는 제가 몸소 제가 이제 다 해보고 되니까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때는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 나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안목을 열어주시고 해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 불안한 이 문명 전환기를 어떻게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더 지금 뭐 거의 10분 안에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다른 기회를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청년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인간이 AI에 그 압도당하는, 지배당하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거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AI에 정복을 당할 것이 아닌가. 이게 처음에는 2045년 시점이 거론이 되다가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연대를 해서 이게 더 앞당겨져 가서 뭐 2040년 계속해서 이게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평생교육 시스템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술에 압도당한 이게 특이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시점이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지식혁명, 의식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회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리사욕을 채운다든가 내가 뭔가 불이한 이득을 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시면은요 하나님 100%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은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극단적인 쾌락 이게 다 결국에는 지금 AI가 또 이제 이 기술 문명 또 이것과 다 지금 연결이 되면서 지금 너무나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한 또 강연을 또 참고를 하시면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청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지금 이제 노동의 종말 시대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이미 다 지금 예견된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미 1990년대에 4차 산업혁명을 예견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학자들이 교수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경청을 하면서 교육 현장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변화된 세상에 이거를 이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가피 다 이제 이런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좀 강연한 부분을 좀 이제 다루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눈다면 이제 이 본문 말씀,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같은 신학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거의 매일 어떤 때는 매 순간 묵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이분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게 엄청난 은혜로 이제 다가오기도 하고 제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그 이제 영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그 비결을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자족하면서 이거를 이제 터득해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인류 문명이 급진전하는 이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시대를 타개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제 어떤 해법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요것과 제가 그 어떻게 이 노동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 정도만 마무리를 하고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한 말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명이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이 시대는 불가피하게 이제 각종 불안이라든가 또 뭐 두려움이라든가 이 정신 질환이 이게 그 이제 확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급변하는 이 문명 전환기의 필수적인 마인드가 바로 이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다고 하더라도 이걸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걸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이제 포도나무에서도 좀 더 말씀을 드렸고 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PPT를 목사님께 전달하고 갈 것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매뉴얼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해서 안 되면은 네, 제가 말씀 못 드리거든요. 이게 가능합니다. 예, 학생들에게도 한 3개월 정도 이거를 하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크게 어떤 어려운 일이 아니고, 네, 요대로 이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 저는 늘 이게 저희 좀 꿈이에요. 학생들 데리고 대한민국의 명산들을 좀 데리고 다니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막 체력도 키우고 정신력도 키우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습 지진아도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학습을 끌어올려 보기도 했고 그리고 박사과정 논문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뭐 집도 나온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해결이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막 집을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해가지고 제가
거의 6개월, 1년 안에 박사 과정을 마무리시킨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독일에서 또 유학할 때도 가서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서 이제 7년 안에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이미 독일에 갔을 때에 10년이 됐는데도 박사 과정을 못 끝내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제가 박사학위를 끝내고 나올 때에 몇 사람 다 학위 끝내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해법도 이렇게 좀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운동도 이게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게 체력도 키우고, 예, 정신력도 키우고, 그러면서 이게 철이 들고 막 이러면 이제 공부도 잘하게 되는, 네, 저는 이런 어떤 선순환을 좀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스마트폰과 이게 좀 지혜롭게 교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로 보면 청년들이 대화를 안 해요. 그냥 다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뭐 카톡 주고받고, 같이 있어도 카톡으로 다 주고받고,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쟁력을 확연히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도 인간관계가 이제 힘들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초연결, 초융합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는 계속해서 단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자 도생으로 그냥 이제 다 개인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문명의 전환기는 불가피하게 이제 많은 그 불안 요소와 이 두려움의 요소들이 그와 함께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친밀한 인간관계마저 단절이 된다면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서 자꾸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아마 요 얘기들은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뒤에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 요 얘기를 좀 했으니까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문명사적으로 불안하고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시대에 그냥 혼자 그냥 고독하게 그냥 아무에게도 내 속 고민 말도 안 하고 그냥 회사 혼자 갔다가 혼자 쓸쓸하게 집에 돌아오고 아무도 속마음 털어놓지도 않고 이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야,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이거 너무 힘들지 않니?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야, 우리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잘해보자. 네, 이러면서 그 동료의 또 친구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속마음을 털어내는 그 존재가 남편이고 아내이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페미니즘도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게 남성과 여성이 지금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절대로 적이 아니에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동역자이자 파트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우리 페미니즘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지금 나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상생하고 공존해야 될 남녀 관계가 지금 이제 서로 대립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이 결혼 문제가 꼬이게 되는 이런 현실인데요. 이거는 제가 혹시 뭐 다음에 페미니즘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다음에 뭐 제 유튜브 강의라든가 뭐 이거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이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도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 살아남았거든요. 네, 아내와 끊임없이 그 내면에 있던 초월적인 이런 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결국에는 자기를 살려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이게 청년 세대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 기성 세대 사이에 이 세대 갈등,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조직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 청년들이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회사 들어가면은요, 10대 동생들
7,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빼놓고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 지붕 안에서. 자기 동년배 30대 형 누나들 그다음에 40대 부모 50대 60대 부모님 연배 이 세대 갈등, 요 세대 문제 이거에 대한 전혀 마음의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직에 적응을 못해가고 다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강의할 때도 이것도 틈틈이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한 공감이 왜 중요한지, 이게 우리 청년들이 개인적이고 또 사회적인 삶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 세대의 공감이 중요하고, 이게 왜 이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글을 쓸 때마다, 강연을 할 때마다 일단은 우리가 부모님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살리는 마음으로 일단 청년을 살려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정의를 이뤄야 된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이제 우리 기성 세대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세대 간의 이 좀 공정하게 이걸 정의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총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1세기가 인성의 세기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메가 크라이시스 위기의 위기가 도래하고 복합 위기 시대로 지금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건 인성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인성을 하면은 좋은 성격 정도로만 이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는 이거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21세기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까지 이거를 확장을 해서 총체적인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저는 교육 개혁을 요즘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성 성품을 넘어서 21세기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 미래학자로 최인식 박사님을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미래학에 대한 그런 그 책들 굉장히 많이 발표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청년 여러분 미래를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강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비장의 무기는 인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성이 능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다. 이거는 바로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서구 세계가 지금 기독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반사회적 반기독교적인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 21세기 한국 기도 청년 여러분들이 제 종교 개혁을 이제 이뤄야만, 우리 중장년 고령의 신년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 세대를 바라볼 때에 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바라보시고 이 청년들을 키워 주시고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한 것과, 아까 이 복음서에서 이 지금 거룩이 사어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에서는 거룩 성결이 지금 거론이 안 돼. 아마 22세기 넘어서게 되면 거룩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거룩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약간 작은 신앙 체험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막 찬양이 저의 안에 막 계속해서 이렇게 차고 올라오면서 하늘문 열어. 제가 이 찬양을 그렇게 잘 많이 안 부르는데 이 찬양이 저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KTX 타고 오기 전에
그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눈물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면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앞에 있는 그 분들이 이제 제가 왜 우는지를 이제 영문을 모르고 좀 이제 의아하시기도 했을 텐데, 계속해서 이제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그 은혜의 찬양을 이제 같이 드리면서 이곳에 기도의 향기, 기도의 제단이 쌓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이렇게 은혜로 역사를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문명사적으로 대전환하는 이 격변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절실히 요청이 되는 시대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을 할 수 없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이 문명사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린 거를 참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기쁨의 영성으로 이걸 극복을 해 나가야 되겠다. 네, 이 사도 바울을 제가 매일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이분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삶을 살으셨습니까? 예, 이분이 힘에 겹도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또 사회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리고 또 어떤 곳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오늘 그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다 쏟아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게 쓰여질 때가 옥중에 계실 때였거든요. 무려 빌립보서 4장까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번이나 기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 이게 마지막 PPT인데요, 서두에서 말씀을 이제 거를 다시 제가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올렸는데요, 지금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때다. 네, 지금 다 위기라고 하지만 기회도 이동을 할 때다. 예, 누구에게 이 기회가 이동하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 비전과 사명, 실력과 인성으로 준비되어 있는 한국의 기독 청년들이 세계의 중심으로 서서히 이제 부상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뭐 들리더라도 여러분이 꿋꿋하게, 예,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예, 기도하면서, 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서 후회를 도모하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시는구나, 놀라운 그런 그 인생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잠깐 통성으로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도록